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교회 세우기 운동 중에 전매말 그리고 5명의 불신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김미5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잘해서 우리 최강선 성도님 집사님 모시고 갖는 시간이 아니라 어디에서 실패하고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보니 안 되고 어렵고 또 되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영역이 있는지 또 하면서 어떤 소감들을 갖게 되는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우리 분께 너무 부담 주시지 마시고 전매말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김미5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강선 선생님 집사님 나오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하신 부름받고 이 앞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본이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섰으면은 이제 제가 너무 떳떳하고 너무 자랑스러울 텐데 좀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저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고 제가 부름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직장이 이제 구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요. 가족은 이제 서울 잠실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때 교회에 가서 구미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이제 상경에서 이제 가족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교회 참석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성경은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매일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하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 70%는 이제 정직하게 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30%는 뭐 일에 쫓기다 보고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하루 분량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재 말씀을 이제 하는 그 중에 숙제를 받고 제가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이었는데 현재 마태복음 진도가 나간 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해서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전 지금까지 진도 나간 것이 제가 하루 분량을 어떻게 잡냐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제 큰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뭐 18에서 이제 22 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한 20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뭐 5절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를 해서 어떤 때는 분량이 많고 어떤 때는 분량이 적고 밀릴 때는 그동안 밀렸던 거를 또 여유 있을 때 이제 왕창 또 쓰고 하면서 이제 진도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이제 아직 마태복음을 못 맞추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저는 이제 요 분량대로 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느끼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매말 하고 있는 이 실태는 이제 여기서 요 정도고요. 그리고 기쁨이 이제 5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모님이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안 하시고 계신데 부모님 믿음 생활을 좀 잘 해달라고 기도는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간간히 전화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성과는 별로 없었고 다음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제 과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원들의 이제 같이 열심히 잘 하면서 우리 일이 뭐 회사 일에 이제 오차가 없게 성과가 있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제가 믿는 자로서 그들이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본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행실을 잘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전매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분들도 이제 저를 인정해주고 또 저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해서 조직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그런 은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70%는 아주 높은 퍼센티지라고 생각됩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따라잡고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장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색깔을 드러내시고 또 전매만 하시고 같은 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나눠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증해 주신 삶을 나누어 주신 우리 최관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 한국의 현실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성경을 펴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원했듯이 요새가 같이 하나님 세워주시고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위에 함께하는 자들이 주의 복을 얻고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며 한 구절씩 한 대목씩 적어나가고 주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또 동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짧은 시간 드리는 그 기도지만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전매만 운동하며 김미5 운동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장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때가 속히 앞당겨져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잘못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이만재 씨가 썼는데요. 그 책 앞부분에 처음부터 39번까지는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40번째부터 77번째까지는 교회 경험이 있는 교회를 다녀본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첫 번째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보니까 내가 믿는 건 나 자신뿐, 종교 없어도 불편함을 전혀 못 느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건축한 건 무서워서 개척교회 못 가. 지금 타이틀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 각종 제약 싫어 등등이었어요. 교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보니까
엉터리 목사, 사기꾼 목사, 수준 낮은 목사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답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 못 봐서 일요일날 늦잠 잘 수 없다. 헌금 따라 사람 대접 다르게 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 보니까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어서 이만재 씨가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쓸만한 처녀 총각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안 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십자가 곁에, 십자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 십자가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아마 빨리 읽어 나간다고 읽다 보니까 자세히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이 19장 앞부분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빌라도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대해서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다시 한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2절 뒤에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얘기해요. 이 짧은 대화 속에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 잘못이 없음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19장 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는 드디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댑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대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죄는 정말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이 죄 없는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더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놓아줄 기회를 찾아봅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놓아주고 싶은데 12절에 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확 꺾여버려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빌라도의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이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로마 황제가 지금 자기 주위에 가장 측근에 있었던 한 사람을 칩니다. 우리로 치면 경호 실장격인 근위대장인 세야누스를 처형시켜버립니다.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AD 31년에 티베리우스가 이 세야누스를 자청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야누스가 누구냐면 빌라도를 가장 많이 로마에서 지원했던 후원자가 세야누스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총독 행정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을 가장 많이 지원했던 자가 누구냐면 세야누스인데, 이 세야누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반역하는 이 군의대장으로 있을 때 티베리우스 인기가 자꾸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있었던 전차대회나 검투사, 우리 글라디우스 영화 보면은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티베리우스가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오락 프로그램들, 스포츠 프로그램들 자꾸 차단시키니까 이 원성들이 잦아지고 티베리우스의 인기가 자꾸 떨어지고 있을 때에 근위대장이
반역을 주도하다가 티베리우스가 이것을 발견하고 31년, AD 31년에 세야누스를 처형시키죠. 그리고 2년 뒤에 세야누스의 힘으로 가장 큰 후원자로 빌라도가 있었는데, 그런 티베리우스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 이 유대 종교를 관용하고 있는 티베리우스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티베리우스가 왕인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가 왜 약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행정관 총독의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친구가 아니라 가이사의 친구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을 직접 못으로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인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은 이 일에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공과 복을 먹으면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너희들 잘못이다. 다 이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손 씻고 자기는 중립적인 모양으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하는 사도신경,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역사는 본디오 빌라도를 정확하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처형되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빌라도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자살로 인생을 마친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생명 중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그 생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마치는 그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군중의 요구에 진리를 타협한 인물이 되었죠. 군중이 요구하고 그 인기를 따라가고, 그 군중의 요구와 인기 앞에 진리를 넘겨준, 진리를 타협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 얘기 들으면서, 나는 정치한 사람 아니니까, 나는 총독이나 행정관도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군중의 요구, 주위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 그들과의 관계, 친분,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적 진리를 쉽게 팔아 넘기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라이즈 코리아의 이동현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동현 목사님이 제가 12년 전에 라이즈 코리아 사회 갈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타락상을 얘기했어요. 그냥 한두 마디로 짧게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과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고등학교 1, 2학년들 남자들 중에 이 남녀를 떠나서 이 성경업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장소에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과장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부부 외에 허락되지 않는 성경적 이 관계들을 오늘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 밖에 나가서 듣게 되는 모든 소식들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혼전, 혼후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롭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주인이었던 이 줄리의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은 정말 자유로운 사회거든요. 그런데도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술집이 없어요. 주거 지역에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거 지역이 보장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관에 나가봐도 우리 한국은 19금들이 막 걸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를 못 본 지 결혼하고 왔을 때 극장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한국에는 뭐 19금 영화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지. 근데 영국은 정말 시내에 나가서 19금 영화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조절되는 사회예요. 이 자기 개인적인 자유는 주어지지만 또 청소년들이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타락하는 얘기들은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 다른 모양으로. 근데 그 줄리의 남동생 말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극장에 들어갔는데 이 극장이 19금 영화가 아닌 극장들이죠. 그런 영화를 아주 정상적인 영화를 친구들과 같이 보러 갔는데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우리는 좀 고등학생 나이대였습니다. 이 말틴이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이랑 중간에 뛰어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는 대부분 괜찮은 영화였지만 그 중간에 한 장면이 이 청소년의 신앙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장면이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 나오고 같이 간 친구들 중에 딱 한 명 더 같이 걸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실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학 강의실에서 어떻습니까? 이웃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들 가운데 성경적 진리를 친구들 분위기 때문에 쉽게 넘겨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지는 않는지,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장 중에 회식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와 가치관들을 주위에 있는 인기 군중들 앞에서 팔아 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공신화를 쓰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일시적인 인기와 바꾸는 그 모습이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입고 온 하나님, 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두려움까지 느끼면서도 그가 결정적으로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가이사의 친구로 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기지. 또 하나 빌라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묻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18장 36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했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 위에서부터 온 자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위에 속한 나라가 나의 나라다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빌라도가 또 묻는 것이죠. 들었으면서 또 묻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인 걸 알면서도 빌라도는 또 묻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성경적 진리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는지 또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답을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가르쳐줬는데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낯선 곳에서 전철역이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몰라 주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지하철역을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한 번 꺾이면 지하철역입니다. 가르쳐줬는데도 안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르쳐줬는데 안 가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줬는데 또 안 가고 또 물어요. 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가르쳐줬는데도 안 가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 가르쳐주죠.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는 그 사람이 계속 와서 또 묻는다고 또 가르쳐줄 이유가 없죠. 오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받지 않거나
하나님이 이미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줬는데 빌라도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을 때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재판석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심판하시는 이는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빌라도가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빌라도는 이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인으로 서 있어야 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건 재판관이 하는 소리죠.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누구의 죄가 더 과하고 중한가는 재판관이 하는 소리죠.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심판을 당하는 자는 빌라도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내가 놓아준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올려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오늘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위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줄 알지만 정작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우리 계시록에 가면 모든 인생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빌라도는 예외일까요? 빌라도는 총독이었고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예외였을까요? 지금 현재 13절의 재판관에 앉아있던 이 빌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판을 받아야 될 빌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재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판정을 내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군병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짧게 군병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군병들도 또 하나의 비극적인 그룹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했던 사람이죠. 19장 2절을 보니까 가시나무로 그 관을 엮어준 사람들이 군병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이 군병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왕이여 왕이여 불러놓고 손으로 예수님을 마구 때립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서 이 십자가를 목격했던 자가 이 군병들이죠. 2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이 못 박히신 예수가 누군가가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옷.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당시 그 옷은 네 깃으로 묶어놓은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병들 4명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옷. 그래서 하나씩 갖고 난 다음에 이제는 속옷까지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통으로 하나로 된, 이렇게 묶어서 짠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된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 못 자르게 되니까, 못 나누게 되니까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밥 먹고 회사 가고 자기 일을 하고, 밥 먹고 회사 가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눈앞에서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지금 못 박히신 이분이 누군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단 하나의 관심이 있다면 소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서 끄집어내서 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의 관심만 있는 모습. 군병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로부터 무엇을 받아낼까 하는 정도의 거치는 군병들의 모습, 우리들 안에도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여기 보여지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이유를 다 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유대법으로, 유대 전통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율법들을 많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더 덧붙여서 율법을 만들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늘 입으로 불렀던 자들이죠. 종교의식에 아주 친숙한 자들입니다. 교회 용어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교회 예배 형태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고 있고, 교회에 오면 아주 편안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정말로 자기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율법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마지막 남은 양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독재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바꾸는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위선, 철저하게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 겉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실제가 없는 죽은 종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흑인들이 백인들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백인들이 흑인들을 쫓아내고, 흑인들이 쫓겨나서 울고 있을 때에 함께 그리스도도 쫓겨났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형식과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종교, 외형만 남은 신앙생활. 저같이 늘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종류의 모습입니다. 목사들은 늘 성경 읽고 전하고 품고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신 직분자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형과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고 하나님 자신이 없는 그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19장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19장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보고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19장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18장 39절을 보셔야 돼요. 18장 39절에 오늘 이 배경은 유월절 배경입니다. 유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이 빌라도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한 전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할 때 회중들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빌라도가 얘기할 때 회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죠. 이 배경이 유월절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뒷부분 33절,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전례 속에 있는 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다리를 꺾지 않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 군병들이 죽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19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18장과 같이 이 19장 33절도 이 본문의 내용이 유월절 배경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14절에 다시 한번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 날은 19장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인데 제6시라고 얘기합니다. 제6시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정오. 그러면은 이 제6시고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18장과 19장 후반부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일날 잡혀서 죽는 어린 양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일날 어린 양은 6시에 잡았거든요. 제6시에 유월절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6시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6시에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겪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린 양의,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그 집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 좌우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에 좌우 전체를 다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바르게 하죠. 한쪽만 발라도 안 되고 위에만 발라도 안 되고 좌우 문설주 인방 전체를 피로 다 발라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와서 심판할 때에, 애굽을 칠 때에 그 피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를 넘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었던 자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와서 칠 때에 그 생명을 보존받았던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이 어린 양의 피, 누구든지 이 피를 붙드는 자를 주님께서 멸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는 그 사건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죠.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 없이 하소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론 스타우로손 아우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없이 하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헬라어로 얘기할 때 아론 하고 있는데,
이 아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히데 암노스트 데우 아이론.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 아이론이 오늘 여기 없이 하소서 하는 이 아이론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없이 하라고 하는 이 고함 소리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오직 어린 양의 피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아버님은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농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시골에 쟁기로 논을 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골에 잠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힘도 없으신 분이 지금도 힘이 없으신데 이 소를 쟁기로, 쟁기 아십니까? 상원 형제가 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제일 어린 형제가 안다고 하니까 이 쟁기로 논을 가는데 저희 아버님 논 중에 하나가 이 물이 많이 고여있는 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가 탁 들어가면 푹 빠지는,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많은 논이니까 푹 빠지는 것이죠. 이 소가 들어가다가 푹 빠지니까 놀래가지고 뒷발을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뒷발을 치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 쟁기 뒤에 날카로운데 이 소 뒷 발꿈치가 그대로 찡겨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가 음매하면서 그 큰 눈을 뜬 소가 피를 그 다리를 한 발자국 치울 때마다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 있는 그 소를 보고 집 밖에 그 문 밖에 나가서 그 논에서부터 오는 길을 따라갔어요. 그 소가 내디딜 때마다 그 사이로 피가, 그 붉은 이 피가 흘러나와 있는 모습이 논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짓고 저희 아버님이야 소를 아끼지만 저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그 소가 디딜 때마다 흘렸던 그 피를 보면서 이 소의 피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소하면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면서 왜 저희들의 마음들은 조금도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무 감동 없고 탁탁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피를 대하는지. 6.25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하죠. 피난하던 미국 군인들이 다리 밑에서 추운 겨울날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피난하다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 피난한다고 정신없는데 이 미국 군인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애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한 어머니가, 한 여인이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애기를 똘똘 말아가지고 애기는 살았고 어머니가 동사한 장면을 목격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 옷에 쌓여있는 아기를 이 군인이 데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키우죠. 입양을 시켜서 키웁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미국에 살면서 왜 나는 노란 머리 파란 눈이 아닌가 그러면서 방황하고 아주 집에서 이 힘든 아이가 되어서 투정부리고 할 때에 처음으로 이 양아버지, 이 미국인이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줬어요. 내가 너의 양아버지가 되었던 이유는 네가 다리 밑에서 그 추운 겨울날 너의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여서
네 체온은 남아있는데 너의 어머니의 체온은 싸늘하게 숨져있는 그 어머니의 품에 있는 너를 안고 돌아왔단다. 너를 살리려고 너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세워놓고 너의 어머니가 여기에 묻혀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들이 그날 또 추운 겨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옷으로 그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준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4명의 여인의 모습처럼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전부 다 십자가를 등지고 전부 다 십자가를 배신하고 전부 다 십자가와 거래하고 자기의 진리와 상관없이 인기와 직업과 생존과 분위기를 따라서 예수님을 다 넘기는 그 판에 십자가 곁에 서서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호흡할 때마다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서 그리고 이 머리에 가시관에서 흘러넘치는 그 피를 바라보고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와 이 4명의 여인처럼,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과 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